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변명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변명이냐면 14절, 15절이 그 원인이죠. 자,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 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에는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우상을 섬기지요. 하지만 특별히 불상 같은 거, 로마 시대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믿으니까 제우스 신의 형상이라든지 포세이돈의 형상이라든지 특별히 에베소니까 아테나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구리를 가지고 이런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장사가 짭짤했냐면 구리 장사가 짭짤했죠. 구리 세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시대였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니까 구리 가지고 아테나 신상 조각상 조그만 거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다들 사죠. 자기 가정에 수호신 하고 싶으니까요. 그만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어떤 일을 일으켰냐? 이런 모든 우상들이 헛것이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신성시 여긴다. 근데 복음은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겠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두고 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어요. 성전은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있어서 앞으로 본체가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들이 율법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들이면서 또한 뭐였어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해야 될 성전이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아주 오물단지가 된 거예요. 우상들의 마음가짐으로 아주 흘러넘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옛 신앙들 아주 너희들이 망가뜨렸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셔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하신 거죠. 대신 이제 진정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셨잖아요.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야. 더 이상 아니죠. 오늘날에 진짜 우리가 성전으로 섬기고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시고요.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아래 손과 심장과 발과 이런 지체로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모임이죠. 나 한 사람이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시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 가지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 가지들이 이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거를 착각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져서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법을 타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르게 말했던 거예요. 니들이 섬기고 있는 이 조각상들 다 돌이야. 얘는 말 못해. 얘는 신이 아니야.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냥 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하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돌덩이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세상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당연히 피해라기보다 손해를 얻죠. 구리세공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얻었어요. 그 중에 대장격인 것 같아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주도한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어요. 위대한 아테나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했죠. 14절에 보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얼마나 해를 입혔을까? 바울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할 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를 해를 입혔는데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날 정말 실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참아야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대처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악에는 악으로 갚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성질을 냈다? 가만히 안 있죠. 나도 성질이 나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말을 해버리죠. 입으로 이제 욕만 안 했지 똑같이 성내고 막 대들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폭행 시비가 걸렸다, 누구랑 대판 싸웠다 이런 소식들을 TV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보자고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죽음에 이르길 정도까지 해를 입혔던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여기도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알렉산더랑 똑같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믿음을 버리거나 원수가 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정말 안 좋게 된 사람들,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봐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손해를 봐서 그렇죠. 내가 손해볼 것이 없으면 굳이 화를 안 내요. 화낼 일이 없으니까요. 손해를 안 보는데. 근데 왜 화를 내요? 손해를 직접 보니까요. 고깃집에 갔는데 얘네가 고기를 맛있는 걸 안 주고 정말 형편없는 고기를 줬다? 손해를 봤죠? 그럼 화가 나죠. 그래서 주인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해를 끼쳤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는 내가 받은 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17절, 18절을 보시면 바울의 관심사는 이 와중에도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기가 해를 받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한 일,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 일이 아니라 뭐에 있느냐?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손해봐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하느냐? 17절 18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지금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크게 볼수록 마음이 심란해져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손해를 보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참 억울한 일이 생긴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이 와중에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옆에 서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내가 맡긴 사명을 너는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두려워 말고 힘내고 용기 내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어야 하시는 그런 마땅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바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악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천국 소망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